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좋습니다. 드디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7번째 설교인데요. 우리는 오늘 설교까지 총 7편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고린도 13장이 단순히 너 이렇게 사랑해야 돼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7편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스스로에게서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는 제목은요. 사랑, 변치 않을 영원한 얼굴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이 뭔지를 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죠. 먼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그치고 패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 방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앙의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예언을 하지 못하거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비하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적인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두 다 패해진다고, 없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린아이 같은 일입니다. 그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일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화려하고 빠른 것에 집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하죠. 우리는 바울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바울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재능과 은혜를 혼동하는 상태가 이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능과 은혜를 혼동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벌입니다. 상벌.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칭찬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는 데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 윤우성우는요, 칭찬 스티커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거나 선행을 하면 아이들은 저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칭찬 스티커를 뺏깁니다. 그리고 저는 윤우와 서우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 듣습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거든요. 자신의 칭찬 스티커 개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윤우가 말하죠. 나는 칭찬 스티커 20개다. 서우는 아직 10개네. 그리고 서우도 말하죠. 나는 20개다. 형아는 10개네. 자, 둘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스티커 개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커가 많으면 나는 순종을 잘하는 괜찮은 순종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스티커가 적으면 나는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조금은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성과와 재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탁월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또 그냥 소위 엘리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랑의 행위인가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너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과 성과로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재능과 성숙은 다른 일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능이 뛰어나다고 성숙한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안에 혹시 소리 조금 더 키워주실래요? 즉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이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보십시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은 서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펀지, 안에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스펀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무엇을 배우면 그것을 제 것으로 소화시키는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처음 할 때는 이종규 목사님과 팀켈러를 거의 뺏기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저만의 설교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정규나 팀켈러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최인곤이라는 색깔을 가진 설교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챙기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섬기는 게 은사인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캐치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센스 있게 챙겨주고 보살펴 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딱 보면 안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재능이 곧 성숙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재능이 많고 뛰어나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능과 성숙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저는 학습 능력에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깊이 파고 제가 만족하는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선배들의 주석과 설교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학적 지식이나 삶을 제 삶에 주입시키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거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설교가 체인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만드는 데 쓰인 수많은 목사님들의 지식과 성경적 이해, 좋은 예화들, 그들의 묵상,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저 훌륭한 선배님들의 주석과 설교와 묵상과 삶을 읽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설교를 적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읽고 설교에 썼다는 이유로 제 삶도 그 훌륭한 목사님과 비슷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를 뭐 하는 거죠? 저를 올려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있는 거죠? 제가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학습을 잘하는 재능이 있을 뿐이고 그걸 설교나 제 사역에 접목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뿐이지 진짜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까거나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누군가를 챙기고 아끼는 일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재능의 영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재능의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사역이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신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도요,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적당히 내 것을 희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능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역자들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설교하고 신방했고 그 사람을 잘 챙겼어.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목사잖아. 나는 사역자잖아. 그러니까 내 신앙도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게 맞지라고 내 사역을 하면서 내 신앙을, 내 성숙을 착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신앙의 성숙으로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누군가를 잘 챙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잘 챙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날 향해서 사랑이 많다고 했어. 맞아.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기잖아. 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섬세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잘 챙기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능으로 실제로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냥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같아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뭔가 내 마음에 찜찜함, 이런 거 있잖아. 안 도와주면 뭔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찜찜함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종의 책임감과 의무감이지 사랑을 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재능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자신도요, 이것이 자신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사랑으로 보이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이건 재능의 영역인 거지 실제로 성숙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재능으로 무언가를 할 때 당신은 그거를 성숙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는 일일지라도 나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너희가 뭐를 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은 계속해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시선을 둡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재능이고 우리는 이런 재능을 계속해서 뽐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를 뚝딱뚝딱 잘 해내고 어딜 가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서로에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해 보이고 싶지 않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넌 진짜 별로다. 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쓸모가 없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당신은 재능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재능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해낼 때는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못 해낼 때는 나는 여전히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 할 때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은 제법 성숙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성숙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잘할 때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지 못할 때 내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해내고 잘하고 있는가, 내가 흔히 말해서 스티커를 몇 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재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스티커가 몇 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스티커가 많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 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티커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해 줄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사랑해봤자 본전도 못 뽑는 사랑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재능으로 대하는 사랑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일이라고요. 아이들처럼 스티커 몇 장을 받았는지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상대방을 규정하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2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마지막을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지. 미안하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어린아이 같다가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을 그만두고 영원을 바라보는 어른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10절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0절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온전한 것을 perfect나 complete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로는요,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의 그 헬라어는 토텔레이온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텔레이온.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존재가 만들어진 최종 목적이나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원경 비유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종종 만원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만원경이 필요하죠? 아주 멀리 있는 걸 볼 때입니다. 우주 같은 걸 볼 때죠. 별이나. 멀리 있는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만원경입니다. 만원경의 역할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이게 만듭니다. 즉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원경을 쓰는 이유는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앞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걸 쫓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화려하고 빠른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린도 교인과 우리는요, 빠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걸 선호하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그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본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현미경을 사용해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문제죠. 어쩌면 이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크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보죠? 그 문제 앞에다 현미경을 갖다 대는 겁니다. 현미경을 어떨 때 쓰나요? 작은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을 크게 보고 싶을 때 씁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토텔레이온, 현미경을 벗어던지고 뭘 보라고요? 만원경을 보라고요. 그리고 만원경으로 뭘 보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뭘 보는 건가요?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현실 속에서 저 멀리 동떨어진 것 같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당장 내 눈앞으로 가져와서 그걸 크게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내 재능을 잘 발휘하고 발전시키면 나는 어딘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내 자랑이 이 정도입니다. 내 재능이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 나를 봐주세요. 나는 인정받을 만합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현미경으로 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만원경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재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요. 내가 왜 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왜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으로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틴케럴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요. 바로 고래의 예화예요. 고래의 예화.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있습니다. 흰수염 고래처럼 큰 고래죠. 그런데 이 고래가 해변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요. 모래와 바다 수심이 얕고 모래가 있는 그곳이요. 고래는 계속해서 꼬리짓을 할 겁니다. 살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엄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꼬리짓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모래만 파지는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위험하게 되는 거죠. 틴켈러 목사님이 여기서 고래의 힘을, 이렇게 움직이는 고래의 힘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고래가 해변가에 있을 때는 발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래의 꼬리짓과 날갯짓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일 때
그 재능은 제 능력을 발휘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해변가의 고래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래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가 태평양처럼 드넓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때 고래는 어떨까요? 그의 힘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꼬리짓을 하고요. 물을 뿜어내고요. 그곳에서 고래는 자신의 웅장함과 장엄함을 표현하고 또 표현할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이죠.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겁니다. 고래는 포유류긴 해요. 자신의 재능을 펼칠 무대를 그 바다 안에서 진짜 찾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재능은 제대로 된 목적 안에서 쓰일 때만 빛을 발합니다. 고래는 해변가가 아니라 깊고 넓은 바다에 있을 때에만 가장 고래다워질 수 있습니다. 고래가 시냇가에서 놀지 않는다고요. 고래가 해변가에서 놀지 않는다고요. 고래를 꼭 또랑에서 본 적 있습니까? 고래는 오직 바다에 있을 때에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현미경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원경을 꺼내서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고래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안에서 자유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걸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가야 하는 거죠. 이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텔레이온.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 한번 12절을 볼까요? 12절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온전한 것에 대한 이해가 됐죠? 그럼 12절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12절을 해석해 봅시다.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을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잡티 없이 잘 보이잖아요. 닦기만 한다면. 하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실루엣만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거울을 통해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미하게는 수수께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청동으로 만든 거울로 보듯이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듯이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 완전하게 볼 수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군가를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고래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즐기듯이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하지만 어떻죠?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흐릿하고 수수께끼처럼 하나님을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이 하나님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올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이렇게 말해요. 지복직관이요. 이를지, 복에 이르고, 곧을지, 볼관.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뭐를 직관한다. 인곤이를 직관한다. 이처럼 죄라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없이요. 하나님을 직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관하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걸 내 삶으로 체험하는 일이요. 이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나 얼굴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제가 윤우한테 윤우의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해주잖아요. 애기들에게. 우쭈쭈 뭐 이런 거 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해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눈이 부실 정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눈이 부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뒷모습이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너무 눈부셔서 모세가 압도되고 말았어요.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렇게 모세는 결국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30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쓰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와 예뻐 멋져가 아니고 뭐라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여기서 쓰인 두려워했다는 건 단순히 무서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압도적인 힘과 위험 앞에서요, 느끼는 전율이 일어날 만한 공포였습니다. 백성들은요, 머리를 바짝 엎드렸을 거요,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공포를 이 순간 느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말 무서운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공포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살인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하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니면 곰이나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 존재가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손을 댈 수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이 예화를 들으면 경외의 의미가 와닿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40억이에요. 40억. 시계 하나에 40억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주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죠. 여러분에게 와서 이 시계를 한번 차볼래?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여기서 40억 시계를 가감하게 차볼게? 한번 해볼게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무려 40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계를 차다 내 손톱 때문에 기스 하나 난다면 몇 억이 날아가죠? 1억은 가볍게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계를 차다가 너무 떨려서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할 겁니다. 그럼 물어보죠. 우리는 이 시계를 왜 쉽게 못 차는 건가요? 단순히 공포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이 시계를 못 차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이 시계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비싸기 때문에 이 시계를 대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벌을 주고 날 지옥에 던질까 봐 그냥 무서워 이런 게 아닙니다. 경외는 오히려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분 앞에 두려워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느끼는 거죠. 말 그대로 지복직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직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예쁘거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옵니다. 체인본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에 들이미는 거죠. 천천히 당신을 향해.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밉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나를 향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애정 표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와서 키스를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과 사랑을요, 실질적으로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심장이 콩닥콩닥 하겠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노스코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안다, 야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야다, 기노스코, 이 안다라는 의미는요, 부부의 성적인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샤워를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상은 경에도 그런가요? 아, 그럽니까? 대부분의 부부는 근데 샤워하러 갈 때 무언가를 걸치지 않고 나옵니다. 나체 그대로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아내나 남편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습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경혜선노이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의 나체를 보여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미 서로 성관계를 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성적인 친밀함을 맛본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부끄러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건요, 성적인 친밀함을 경험한 부부 같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얼굴을 천천히 들이민다고 말합니다. 우리 향해서 애정 표현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해서 애정 표현을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얼굴을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미 봤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평생 알던 얼굴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순간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희생, 친구와의 진실한 우정, 연인과의 깊은 교감,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그 사랑을 만들고 유지하고 우리를 지탱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개천을 따라 올라가 마침내 그 모든 사랑이 시작된 수원, 물이 시작되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친구로부터 우정을 경험하고, 연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죠. 이 모든 사랑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이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보여주시는 건가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그리고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는 모든 사랑이 시작된 수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요, 모든 사랑이 시작된 수원, 물이 처음 시작하는 본질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능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칭찬 스티커가 몇 개인지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걸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적용하고 펼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때 장차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댈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미래의 일처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얼굴에 보는 것은 미래의 일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을요, 지금 현재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할 법한 그 일을요, 지금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만원경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에게 미래의 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죠? 줌인하는 거예요. 줌인 알죠? 계속해서 줌을 땡기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의 숫자가 뭐가 쓰였을까요?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카메라의 숫자는 높아질 겁니다. 줌인이 될 때마다요. 그렇게 줌인을 계속 할수록요, 우리는 미래에 보게 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땡겨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로 땡겨오는 겁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얼굴을,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평안과 그 나라를 지금 현재로 땡겨올 수 있다고요. 이것이 토텔레이온이에요. 토텔레이온. 바로 지복, 직관.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서 직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복을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에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이 자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에서 땡겨온 하나님의 얼굴을 누릴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볼 때요, 그 사람의 재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죠. 세원이는 이래서 괜찮은 사람이야. 세원이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세원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난 참 좋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재능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세원이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원이가 못하더라도, 예람이가 못하더라도, 태경이가 부족하더라도, 지아가 별로이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죠? 그 사람의 재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요. 나는 이미 그분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랑을 만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만 봤다고요? 뒷모습만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얼굴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가 뭘 하는지 알아요? 수건을 써요, 수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준 걸까요? 하나님은 왜 모든 걸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뒷모습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물을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왜 수건을 쓴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나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들어보세요.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니라. 성경은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인간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이란 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죄의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깨끗하고 정결한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분이요, 죄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섞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과 더러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고 말합니다. 또 그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대면하여 볼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는데요. 보십시오. 12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2절의 이 부분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 말이 뭐가 틀린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께서 나를 아실 거야. 그리고 나도 온전히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께서 아실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늘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미래 시제로 계속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행을 계속하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네 행위를 평가해서 널 구원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결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인 거죠? 너입니다. 너. 네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은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죠?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요. 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다른 점을 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너를 테스트해보고 내가 너를 합격시켜줄지 말지 결정할게.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난 널 받아주고 너와 결혼할 거란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면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네가 엉망진창이고 네가 진짜 더럽고 추악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고 나서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는 나 또한 미래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말은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역선적인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관계란 부부의 친밀함을 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면을 깊이 안다라고 말하면 부부보다 훨씬 더 깊게요. 이는 그분이 우리의 좋은 면만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모두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얼마 더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재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티커를 많이 모아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티커를 많이 받아야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가장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누군가한테 들키는 걸 두려워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짓는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까발려지는 겁니다. 당신이 혼자 있던 그 더러운 생각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알게 되고, 나의 연인이 알게 되고, 나의 친구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회사에도 그 일이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회사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집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연인과 둘이 있는데 연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두려워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왜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거든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키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것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나체를, 벌거벗겨진 모습을요, 주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분은 우리의 이런 벗겨진 나체를 보고도요, 흉악한 모습을 보고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그럴듯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한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토텔레이온 생각나십니까? 만화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보는 게 토텔레이온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현재로 땡겨와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토텔레이온의 단어의 원어는 텔로스입니다. 목적이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겁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설교에서. 이 단어의 원어가 텔로스입니다. 텔레오입니다. 텔레오. 테텔레스타이와 토텔레오는 텔레오라는 같은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미래에 보게 될 그 얼굴을 어떻게 현재로 땡겨와서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바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는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더라도요, 이번 한 주 동안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이 테텔레스타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됐나요? 그분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처절하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죠?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랑하며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을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얼굴을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늘 예수님 향해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난 널 너무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난 너와 계속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구나 하면서요.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어떤 얼굴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향해 얼굴이 찡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얼굴이 찡그리셨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얼굴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떤 얼굴로 바라보셔야 되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얼굴로 대해야 되죠? 이번 주도 죄를 짓고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냐고요? 우리를 향해서 찡그리셔야 됩니다. 너 참 더럽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진짜 별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표정을 지으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그 찡그림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음에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어떤 얼굴을 하시죠? 찡그리는 게 아니라 미소 지으십니다. 죄를 짓고 왔는데도요, 그분은 우리 향해서요. 미소 지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12절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는 일, 죄와 싸우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벽한 미소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이건 적용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일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요, 그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테텔레이온. 뭘 쓰는 건가요? 만원경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미래의 일을 현재 여러분의 삶으로 줌인해오는 겁니다. 땡겨오는 거죠. 2배, 4배, 8배, 16배, 100배,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줌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하신 그 테텔레스타이, 그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땡겨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원경을 통해 땡겨오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이 찡그리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시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의 변치 않는 이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당신의 삶의 이분을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 주에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번 한 주도 제가 이 조카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카들이 같이 있으면 저희 집이 좀 넓진 않잖아요, 그렇게. 근데 조카들이 같이 있으면 아이 5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의미였기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제 체력이 약해지고 이럴 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현재 일을 되게,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일이요, 현미경을 자꾸 갖고 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문제를 계속 크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아이 5명을 보고 있어야 되지?
누구는 여행 가서 지금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지? 이런 생각도 간혹 들기도 하더라고요.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저 스스로에게.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만원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현미경으로 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만원경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미소 짓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요,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이 5명과 있는 게요, 나중에 헤어질 때 아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생각보다 넉넉해진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현미경을 꺼내나요? 아니면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땡겨서 보나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미소를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은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더라도 여러분이 만안경을 땡겨서 볼 때 그분은요, 늘 여러분을 향해 웃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만족이에요. 기쁨이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도 주 얼굴 향하여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이 말씀 향해서, 주 얼굴 향해서 정말 내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정말 그때 만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 끌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루신 그 테텔레스타이, 그 일을 보기 원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기 원합니다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믿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믿으소서. 주의 영광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요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고주의 영광 안에 고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 살지 않지만 살아보니까요, 이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계속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막 사랑하고 싶은데요, 사랑이 안 돼요. 심지어 제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좌절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만원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네 앞으로 땡겨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만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이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당신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당신의 얼굴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늘 미소 짓고 있는 그 얼굴, 나를 향해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얼굴,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요. 그렇게 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 얼굴 향하여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가 만안경을 꺼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땡겨오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완벽한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그 얼굴로 내 삶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무너지고 괴롭고 아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주 얼굴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얼굴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광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날은 내 앞으로 땡겨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 이상 내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내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죄를 짓는 나를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누리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